오늘 요절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되게 하려 하셨으니. 아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 가운데 때때로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회의나 또 의심을 가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일로 인해서 손해를 보고 고난을 당하고 또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악하게 자신의 상황이 전개되어지는 것을 볼 때에 더욱 그러하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이 잠시로 끝나면 그래도 좋겠는데, 그러면 그나마 견딜만 한데 고통과 어려움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고 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도 이 일들이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 그야말로 신앙생활 자체가 회의가 느껴지고 또 불평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실상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드문 일들이 아닙니다. 도리어 교회 역사 안에서 너무나도 빈번하게 또 매 시대마다 있어 왔던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생길 때마다 어떤 이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또 어떤 이는 교회를 공격하는 경우도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바울과 함께 복음 사역을 위하여서 수고하던 데마가 주의 복음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바울에게 환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봉착하는 것을 보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서 사랑하고 또 복음을 떠나갔습니다. 구리장색 알렉산더는 오히려 참된 교회의 핍박자가 되어서 자신의 세를 넓히고 또 그리스도의 복음의 대적이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의 두 번째 서신 역시 당시 교회 안에 일어나는 핍박과 고난을 인해서 참된 복음에 대한 회의와 의심으로 흔들리는 자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성도들은 로마 통치하에서 무서운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일 때문에 많은 손해와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닥쳤습니다. 이로 인해서 성도 중에 어떤 이들은 복음에 대한 회의를 느끼기도 하고 또 교회 안에는 도덕성이 해이해져서 성도들 중에 복음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거하는 자들도 많이 생겨났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런 방향성을 잃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런 형편에 처해 있는 교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교회 안에서 주의 복음을 인해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성도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 믿음의 덕목들에서 자라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어떻게 성도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가를 살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자들에게 보배로운 믿음을 주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우리에게 주님과 함께 평강을 누리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신실한 역사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받은 이 약속이 굳건해도 여전히 교회는 고난 가운데 거하고 또 대적들의 공격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때에도 과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을 인하여서 하나님과 화평하고 또 평강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때에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때 주님은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즉 사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드셨는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습니까?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원문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어졌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생명과 경건에 속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근원은 바로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기 때문이다라는 말입니다. 사도는 이것을 더욱 확정하기 위해서 덧붙이기를,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즉 성도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과 덕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 종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탁월한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당신이 누리신 그 신기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능력들을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생명과 경건에 속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에 합당한 삶이, 내가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 생명은 단순히 육체의 호흡이 붙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께 교제를 나누는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육체의 생명이 붙어 있을지라도 죽은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사망에 거하던 자라고 불려졌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신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신기한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 생명이 우리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게 하고 이 생명이 우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경건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을 의미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경건은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고 기도를 오래 하고 헌금 생활을 잘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거룩이나 의를 드러내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사도는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해내는 것인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께 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또 자신의 의를 하나님 앞에 드러낸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보시지도 않습니다. 성경에서 경건은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고 그 말씀이 삶의 주인이 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발휘하는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보지 않은 자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알지 못하는 자가 경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동시키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져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드러내는 삶, 고아와 가부를
내가 의를 위해서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에 그들을 돌아볼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나의 모든 삶을 내어줄 수밖에 없는 그것이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2편 9절에서는 주의 행하신 일에 항상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항상 의지하는 자가 경건한 자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의 삶을 보면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는 것을 경건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는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자들을 부르신 이유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습니다. 곧 우리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을 주시고 또 우리로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로 더 이상 세상의 정욕에 썩어질 것이 아닌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영광과 덕으로서 부르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첫사람 아담을 인해서 상실하게 되어졌던 하나님의 형상을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회복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하게 회복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도는 이 사실을 너희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이 참여한다라는 말은 코이노니아입니다. 즉 함께 교제한다, 함께 짝이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의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당신과 교제를 나누고 당신의 동산에 다스리며 지키는 대리자로서, 동역자로서 사람을 창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동산을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그의 영광과 광채로 우리를 부르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의 영광과 광채를 우리에게도 주셔서 우리로 그의 영광의 광채에 참여하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당신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에게 당신이 지으신 모든 만물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 우리로 죄로 인하여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을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새로운 생명이 되게 하셨을 때 우리에게 첫사람 아담에게 주어졌던 하나님과 교제하던 그 동산 안으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동역자로서 그분의 나라를 다스리며 섬기게 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이 약속은 우리가 받을 만한 자격이나 능력이 있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당신의 그 놀라운 속성, 그 영광과 덕을, 경건의 능력과 영생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값없이 주시는 선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썩어질 모든 정욕적이고 패역한 삶을 떠나서 오직 생명과 경건에 속한 삶을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이 신의 성품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또 그 말씀을 따르는 일에 실패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이 어떻게 떨어질 수 있겠습니까? 진실로 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고 의뢰하는 자라면 결단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약속을 의심하며 세상에 썩어질 것들에 대해서 더 탐심을 가지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신의 성품은 실패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친히 당신이 주신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경건에 속한 능력을 주셨고 또 그 영광과 덕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분입니다.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영광과 덕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선물인 생명과 경건에 속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잡고 그 약속을 의뢰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경건에 속한 모든 능력을 의뢰하며 살아간다면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가능한 삶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도리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작정한다면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이 정욕을 인해서 세상에 썩으실 것을 쫓는 것이 오히려 불가능한 삶이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사람으로 만드셨는지 다시 보십시오. 그분은 우리가 우리의 평강을 누리시기 위하여서 당신의 그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당신의 영광과 강체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당신의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당신과 교제하시고 당신의 동력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삶이 어떻게 실패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삶은 결코 실패할 수 없는 삶입니다. 그럼에도 왜 성도들 가운데 실패하는 자들이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 신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경건과 생명에 속한 능력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지와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종교심과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덕을 누리며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조차도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세상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영광과 덕으로서 부르시고 당신의 신적인 능력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당신의 성품에 다시 나오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세상에 썩어질 것들과 정욕에 속한 것들에게서 피하게 하셨습니다.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을 통해서 우리로 그 모든 죄악된 가운데에서 건져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과
또 그 은혜가 이러하다면 우리가 우리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취하려고 하는 그 욕심을 우리가 충분히 포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할 즈음에는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능력은 세상에 썩어질 것을 구하려는 유혹이 닥쳐올 때에, 육체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한 시험이 닥쳐올 때에 능히 감당할 만한 능력입니다. 더욱 주님은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하면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임을 이미 아시기 때문에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정욕을, 이생의 자랑을 버리고 주의 영광과 덕을, 그의 영광의 광채를 드러내는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속했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에 썩어질 것을 취하는 자는, 여전히 자기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애쓰는 자는 신의 성품에, 그리스도의 신기한 능력에 경험해보지 못한, 참여하지 않은 자인 것입니다. 겉으로는 신앙인인 것 같고 겉으로는 경건한 능력이 있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신의 성품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신기한 능력이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회복되어진 자들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서 그 신분에 합당하게 정욕에 속한 세상에 썩어질 것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주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신의 성품은 그러면 어떻게 보존되어집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신의 성품, 곧 하나님의 본성을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과 또 그의 영광과 덕을 더입혀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지위는 너무나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놀라운 지위는 그저 보존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이어서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여러분, 여기서 이 공급한다라는 단어는 연극이나 합창을 할 때 그 중심 주제를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보충해서 그 중심 주제를 꾸미게 될 때 그 꾸미는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연극을 할 때 필요한 의상이나 또 무대 장치, 또 여러 가지 소도구들을 말합니다. 또 합창에서 중심되는 찬송이 합창이 있다면 그 합창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음악들을 취하는 것,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소도구들 또는 장치들이 있음을 인해서 중심 주제가, 연극이 더 잘 드러나게 되는 것처럼 그것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공급하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은 그 신의 성품이 더 잘 드러나도록 보존되어지도록 하기 위하여서 신앙의 덕목들을 공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원문의 의미를 제대로 살려서 번역을 시도해 보면, 이러므로 여러분들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으니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위에 부지런히 쉬지 말고 덕을 공급해 주시고, 믿음의 덕을 공급되어졌다면 쉬지 말고 부지런히 그 위에다가 지식을 공급해 주시오. 이런 식으로 전개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신의 성품에 온전히 드러나게 하기 위하여서 모든 소도구들을 공급해 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처음 신의 성품에 참여한 첫사람 아담이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 그 신의 성품을 상실하게 되어졌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때 아담이 야훼의 명하신 바를 따라서 에덴 동산을 바르게 다스리며 지키고, 또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를 임의로 먹지만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믿고 순종하였다며,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그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했다면 그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에 참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의 그 보배롭고 큰 약속, 곧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에 관한 약속을 믿음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정욕을 위해서 사단의 게임에 빠져서 세상에 썩어질 것, 곧 하나님과 같아지겠다는 그 욕심을 따라 구하다가 그의 모든 지위와 능력을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원시치 못해서 사단의 게임에 눈이 멀어서 주의 약속을 저버리고 결국은 어떤 열매도 맺지 못하는 나무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동산에서 베어져서 동산 바깥으로 버려졌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사도가 성도들에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믿음, 하나님께서 그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부지런하고 또 열심을 쏟아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성도는 예전에 우리 안에 있던 부패하고 더러운 것들을 완전히 내어버리고 성도로서 주님이 가지신 성품, 곧 덕목을 공급하여 줌으로써 계속해서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면,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라면 조금도 나태하거나 부주의하거나 안이한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성도의 덕목을 쌓음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신의 형상을 가진 자들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을 들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왜 이런 일들을 추가로 공급해야 하는가? 목사님 말씀은 소위 덕을 쌓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 말입니까? 라고. 그러면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됩니다.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마도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은
이 말이 결단코 엄윤이 아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당신과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미 당신의 신기한 능력으로 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신앙의 덕목들을 공급하는 데 아무런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의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따라 살아가면 이 세상의 정욕과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해서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신앙의 덕목들은 공급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공급해야 할 신앙의 덕목들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덕목들은 국어사전에서 찾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찾아져야 합니다. 사도는 가장 먼저 너희 믿음에 덕을 공급하라고 합니다. 곧 너희 믿음이 더 잘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덕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다른 모든 덕목들을 공급해 주라라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덕은 사람의 선행이나 도덕적인 예의 바른 행동을 말하지 않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인간에게 사용되어질 때에 이것은 용맹함, 현숙함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단어들은 어딘가 낯익지 않습니까? 잘 아시는 대로 구약에서 사사들에게 사용되던 단어들입니다. 사사 기드온이나 입다가 용맹한 자입니다. 룻기의 보아스가 유력한 자입니다. 룻을 현숙한 여인이라고 부릅니다. 곧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성도로서 그 약속을 위해서 믿음으로 용기 있게 살아가는 것, 현숙함, 또 정직하고 질서를 따르는 삶, 이게 우리 믿음의 덕을 공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그것이 믿음인데, 그 믿음을 살아가는, 그래서 그것이 나타날 때에 그게 덕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자신의 삶의 초점을 맞추는 것을 말합니다. 절제는 자신의 정욕을 제어한다는 말입니다. 성도들 가운데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자기 마음대로 기도하면서 이것이 믿음 있는 삶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어떤 이는 믿음이 있고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지만은 여전히 자신을 세상에 썩어질 정욕 가운데 절제하지 않는 자들도 있습니다. 절제는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에 절제가 없다면 방자함이고 오만함입니다. 인내를 공급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항상 고난 가운데 열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소망을 인해서 인내할 수 있습니다. 경건을 더하라는 것은 주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곧 인간의 의무가 경건이고 이것은 신앙을 드러내는 도구입니다. 결코 이 단어는 오늘날 조용한 또는 근엄한 아니면 내가 어떤 공로를 세우는 그런 행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인내의 경건을 공급하라는 말씀은 성도의 인내가 모든 것에 대한 인내가 아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진리를 따라 행하고 또 죄악된 세력들에 대해서 힘써 싸울 수 있는 것이 경건에 속한 것이고 그것이 바로 성도의 인내인 것입니다. 형제 우애는 성도 상호 간의 교제를 말합니다. 참된 경건은 형제 사랑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형제의 고난을 돌아볼 수 있고 또 궁핍한 자들을 돌보는 것. 스스로 경건하다고 하지만은 자신의 경건함으로 연약한 자들을 판단하고 형제를 돌아보는 일에 있어서 게으르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경건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의 경건으로 자기의 정욕을 채우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이 경건에 속한 삶인 것입니다.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는 말은 우리에게 신의 성품, 곧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한 자임을 깊이 깨닫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먼저 사랑하셔서 당신을 버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의 삶에서 반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역시 골로새 교회에 편지할 때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그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이것이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했습니다. 실로 사도들은 우리의 믿음에 이것들이 더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자람이 없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목하실 것은 지금 사도는 이것들을 공급하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덕목들은 절대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 그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이것들은 점점 공급되어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앙이 자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약속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래서 정욕을 인한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살아갈 때 주께서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아름답도록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모든 신앙의 덕목들을 공급되어지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이런 모든 믿음의 덕목들을 공급하는 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 다시 말해서 이런 덕목들을 갖추어서 신앙에 있어서 더 넉넉한 사람이 있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께 흡족한 사람, 곧 유익하고 쓸모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람이 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유익하고 쓸모 있는 자가 쓸모인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더욱 힘써서 신앙의 덕목들을 부지런히 공급하여 풍성한 자람이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람은 성도로 하여금 더욱 의욕적이고 또 활기찬 신앙생활을 하도록 이끌어 줍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8절의 말씀은 믿음의 삶에 있어서 게으른, 곧 구원의 덕목들을 공급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실로 두려움을 주는 경고의 말씀이 됩니다. 곧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원을 알고 또 교회에 속한 것을 자랑하기도 하지만은 이런 믿음의 열매들이 없을 때 그것은 결국은 그 사람에게 믿음이 없는 것이라는 증거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는 마땅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고 또 주의 영광의 광채를 나타내기 위해서
마땅히 공급해야 할 신앙의 덕목들에 관심을 가지고 또 열매 맺기를 힘써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는 이런 신앙의 덕목들을 열매 맺지 못하는 자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이런 덕목들의 열매를 맺지 않는 자는 사실은 소경이다, 원시치 못하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근원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깨끗하게 제사함을 받았지만 이런 믿음의 열매들, 곧 믿음을 드러내는 충분한 열매가 없는 자들은 믿음조차 잃어버리고 성장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새로운 충격을 줍니다. 신앙의 덕목이 공급되지 않는 자들은 사실은 주의 신기한 능력, 곧 성령의 공급하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자라는 말입니다. 겉으로는 덕목을 갖춘 것처럼 하고 행위로는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고, 그러나 이 덕목들을 활용해서 다른 덕목들을 자라게 하지 못함을 통해서 믿음의 덕의 지식을 공급하지 못함을 인해서 신앙이 자라지 않는 것이고, 결국은 믿음을 가졌다고는 하지만은 그 믿음이 전혀 자라지 못하는, 덕이 없고 또 거기에 지식이 공급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졌다고 하지만은 믿음의 길을 걷지 못하는 소경처럼 하늘의 시민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원시치 못해서 예전에 땅에 속한 자처럼 땅의 일만 생각하며 현세의 일에만 집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을 때 주님이 약속하신 죄사함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와 주의 백성이 받을 신기한 능력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원시치 못한 자, 곧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장래일을 보지 못하는 자는 이미 과거에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조차도 잊어버린 자인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말하지만 여전히 죄악 가운데 거하는 구원받지 못한 자와 동일한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도 없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신 일도 모르고 약속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아무런 열매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열매들이 없는 믿음의 덕을 가지지 못한 자들에 대해서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라고 야고보 기자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닙니다. 살아 역동하는 힘을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의 믿음은 그 믿음에 반드시 덕이 공급되어지고 덕의 지식이 공급되어지는, 계속해서 함께 나누어지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믿음은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마땅히 믿음의 선물로 이 신앙의 덕목들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죽은 믿음이 많습니다. 자라지 않는 믿음이 많을 뿐 아니라 죽은 믿음, 심지어 다른 사람의 신앙마저 해치는 믿음도 있습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 가지는 아낌없이 찍히움을 당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나무로 인해서 다른 가지가 충실히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믿음은 교회 안에 유익이 없습니다. 소경된 자는 처음 복음을 들을 때에
그 복음을 발견한 믿음의 눈을 떠야 합니다. 원시지 못해서 여전히 세상의 일만을 주목하는 자들이라면 주께서 이미 우리를 위하여서 행하신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주목하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신앙이 자라가지 못하고 점점 퇴보하는 성도가 있다면 자신을 견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살펴서 남의 유익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일에 게으르지 마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열매들을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삶이 매일매일 매주일 주의 강림하심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강림을 믿지 않는 자는 매일 매주일 주의 나라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매주일 주님의 강림하심을 준비하지 않는 자는 원시치 못한 자입니다. 선한 청지기는 주인이 언제 오실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주인이 더디 오리라 생각하는 자들에게 임할 징계는 엄청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에게 더디펴 주신 경건과 생명에 속한 신기한 능력으로 주의 영광과 덕을 기리는 삶을 살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서 믿음의 열매들을 많이 맺음으로써 한 사람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시는 날에 실족하는 자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당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셨고, 이 일을 위해서 부지런히 성령이 공급하시는 믿음의 덕목들을 다 누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주님이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의 기초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공급하여 주시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신비한 능력들을 누림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견고히 자라고 모든 신앙의 덕목들을 부지런히 공급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